본문 말씀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소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맹인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고 시각장애자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시각장애자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그 외의 단어들은 약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었는데 한자 세대가 지나가고 또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맹인이라는 말도 그냥 한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비하할 어떤 의도나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나 왠지 요즘에 맹인하면 조금 잘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어색한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하여튼 국어 사전에 시각장애자와 맹인 이외의 단어는 약간 비속어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맹인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맹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인가 또 한번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될 때는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표현할 때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비속어, 낮추어 부르는 표현도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표현 대신 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벳세다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벳세다에만 맹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벳세다에만 맹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맹인들이 오늘 성경에 있더라고요. 읽지 않았지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하늘이 인정해 주는 하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표지판이 있는 기적, 어떤 사인이 있는 기적을 더 좀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는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예수님의 기적을 4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분류가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 두 번째 분류가 자연을 제어하시는 그래서 물을 걷는다든지 풍랑을 잠재운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인 세력을 축출하는 그러니까 내쫓는 축사 사역, 축기 사역 이런 그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해봤으니까 이미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더 다른 기적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또 다른 맹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발효시킬 때 넣는 것인데 소량을 가지고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당시의 누룩은 악으로 상징되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여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왜냐하면 배 탈 때 14절에 보니까 떡을 한 개만 가지고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탔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에 담겨진 바리새인들의 악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떡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뭐 자기들끼리 떡 가지고 타자고 하니까 왜 그냥 탔어?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잖아. 지금 이제 그런 예수님이 이게 참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눈뜬 장님이다라고 하듯이 바리새인들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죠.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점이 독특하냐? 예수님의 기적은 한 번에 완전히 고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벳세다 맹인의 기적은 두 번에 걸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시고 23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무 보침을 하고 이때 산에서 나무 보침을 하고 이제 집으로 땔감을 가지고 가는 걸 봤는지 아니면 뭐 도로 정비를 하고 옮기는 것을 봤는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면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나무를 등에 지고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좀 다르죠. 이게 기적이 한 번에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단번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 차츰 고쳐주신 그런 기적이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벳세다의 맹인이 결국 눈을 뜨게 돼서 마가복음 바로 이제 2장만 넘어가면 10장인데 10장에 또 한 사람 눈을 뜬 사람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이 여리고에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만나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이잖아요. 강도가 어떤 한 집에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손들어,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는데 한 사람이, 다른 가족은 다 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손을 들지 못하고 한쪽 손만 들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한 손만 들어? 그랬더니 이쪽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언제부터 아팠냐고 나도 신경통이 있다 그러면서 병원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약 뭐 쓰냐고 물어보다가 그냥 갔다 그러죠. 그럼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아픈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벳세다 맹인하고 여리고 맹인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그때 못 봐서 얼마나 불편했냐고. 이거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애환과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뭐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내가 손으로만 느껴보면서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려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가을 낙엽으로 색깔이 옷을 갈아입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상상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막 그런 이야기들 했겠죠. 둘이 만나면.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게 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눈을 떠라. 그래서 곧 즉시로 눈을 뜨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래 나 그 순간 내 세상을 내가 보게 됐다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그러면 이 벳세다 맹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나 놀리냐?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번에 나를 보게 하지 않으셨어. 그분은 나를 두 번에 걸쳐서 보게 해주셨어. 한 번 했을 때는 뭔가 그냥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나무찜하고 가는 사람도 몰랐다니까. 한 번 더 해주니까 그때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지. 한 번에 하는 게 어딨어.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 거야. 너 뭐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손에 눈을 대고 나는 만져주셔서 나는 고쳐주셨어. 서로 많이 다른 것이죠. 여리고 스타일이 있고 이 벳세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기적은 사실 뭐에 고정되지 않고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 스타일로 고쳐줄 수도 있으시고 때로는 벳세다 스타일로 고쳐줄 수 있으신 것이죠. 어쩔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어쩔 때는 만져서 고쳐주시고 어쩔 때는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어쩔 때는 차츰차츰 조금씩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벳세다의 기적은 차츰차츰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리고 스타일과 벳세다 스타일의 이 맹인이 만났다면 서로 다른 경험들을,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옆 사람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한번 왔다가 그냥 그날 갑자기 교회에 발도 들어놓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그날 부흥에 왔다가 그날 막 방언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깨어져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왔는데 그냥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막 나도 어떤 체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누구는 뭘 본다 무슨 방언을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리고 스타일처럼 한 번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벳세다 스타일처럼 한 번 왔는데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한 건지, 죽으면 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 사실 고민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이 벳세다 맹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은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안수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을 때 뭔가 보이긴 보였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꽤 긴 시간이 지났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에 비하면 내가 지금은 뭔가 그래도 조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는 몰라도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냉랭한 내 가슴 속에 때때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져서 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 이 시간 속에 조금씩 그래도 내가 조금 무엇인가는 희미하지만 최소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미친 사람 욕을 듣고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불러지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괜찮단 말이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거나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지 못하지만 아직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불명확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낯설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벳세다의 이 맹인처럼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부 다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확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나는 지금 전혀 깜깜하게 그 옛날 빛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만약에 주님께서 한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다시 안수하실 때 밝히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째 안수하시는 사이에 오늘 성경은 바로 안수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면 오늘 벳세다 이 맹인은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 번만 제게 더 안수해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분명한 그런 벳세다 맹인의 고백이 아마 이 안에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안수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이 벳세다 맹인은 한 번만 더 안수해 달라고, 제게 한 번만 더 만져주시면 제가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벳세다 맹인처럼 아직도 분명한 자리에 서지 못한 채, 확신하지 못한 채 명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 천국, 죄, 의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 한 번만 더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더 저를 만져주시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벳세다 맹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저를 만져주시면 제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한 번만 더 제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스타일이 여리고 스타일처럼 딱 한 번 주님 만나고 그때 이후로 확신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내 인생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분이라면 그렇게 여리고 스타일의 이 신앙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벳세다 맹인의 스타일처럼 한 번에 온전히 다 눈뜨지 못하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본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도 못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주님, 제게 한 번 더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눈을 뜨지 못한 눈뜬 그런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는데도 예수님이 12제자로 불러서 12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러 파송도 받아봤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 번만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번만 안수 받은 상태인가 보다. 야, 벳세다 맹인처럼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도 안수 받았으면 좋겠다. 제자들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불러서 다시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정말 너 나 사랑하면 다시 제자의 길을 가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도 한 번만 안수받은 그런 상태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수해 주시면서 실패한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온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밝히 보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번의 안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한 번 안수 받아서 보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밝히 보게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듯이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여기다 배치함으로써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완전히 아는 것 같지도 않은 우리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또 한 번의 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주님이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아니면 여러 번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내 신앙이 반쯤 보인 것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시면, 주님 제게 한 번만 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약 한 300년 전에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흑인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파는 영국의 노예 무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소원이 이 아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승 이하 취급을 하면서 얼굴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예로 잡아다가 다른 미국이나 이런 곳에 사람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부모님은 이 아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그가 우연히 그 이야기에 보면 미국의 배를 정박하고 술 먹고 화장실을 찾다가 이제 천막이 있어서 그 천막 뒤편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막 찬송하는 소리가 나고 보니까 거기에 예배 집회가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술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안수해주시는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가사에 보면 뒷부분에 나는 잃어버린 자 되었다가 찾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주님으로부터 찾아진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줬다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was blind, 나는 눈이 멀었던 사람인데, 나는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이 땅과 저 죽음 저 너머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 맹인처럼,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께서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조금만 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만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was blind, 나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 조금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아내 때문에 그냥 조금 귀동냥으로 알 뿐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밝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벳세다의 맹인이든 여리고의 맹인이든 밝히 보게 되는 것으로 결론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았든,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왔든지 간에 밝히
보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한 번 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더 제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닫혀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 보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다고 하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온전히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히 보도록 주여 한 번 더 안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벳세다의 맹인처럼 한 번 안수한 이후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 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지금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내가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 재차 오셔서 눈을 뜨게 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긴 보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시면 제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서, 한 번 더 만져 주셔서 풍성한 신앙의 그 길을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벳세다 스타일로 내가 벳세다의 여정 중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있기에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벳세다 언저리에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불투명한 불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은 채, 흐릿하지 않은 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